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이삭이 리브가 결혼을 했죠.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로 인해서 자녀 없음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죠. 응답해서 자녀를 줬어요. 그래서 해상 기한이 된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특별히 쌍둥이를 갖게 하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 어제도 살펴봤지만 쌍둥이 굉장히 불길한 징조였어요. 그래서 쌍둥이 가운데 한 아이는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아이는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일부러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조차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불길하게 봤는데 정말 아무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길하게 쌍둥이를 낳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튼 쌍둥이를 낳았는데 두 쌍둥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한 아이는 뭐라고 지었냐면 에서라고 지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몸에 굉장히 붉었나 봐요. 그리고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에서라고 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아우는 동생은 뭐였어요?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야곱이라고 지었다 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사에서는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 뭐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나오면 뭐 저녁에 햇볕이 질 때 뭐 해가 질 때 나왔던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 당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과 관련해서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서와 야곱 역시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는 뭐라고 했어요? 에서라고 지었고 한 아이는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에서와 야곱의 이름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야곱의 이름은 굉장히 재미있죠. 나중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한번 바꿔주세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상하죠. 그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황에 따라서 이름을 불러줬어요. 지어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죠. 뭘 하려고 했어요? 형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그랬죠. 형을 속이고 형을 받고자 하는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야곱이 나중에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정말 그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선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있었는데 이 욕심을 뭐예요? 잘못 풀었죠. 어떻게 풀었어요? 인간적인 힘과 방법과 수단을 써서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도 붙잡는 거예요. 이 야곱은 붙잡는 거잖아요.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도 뭐였냐면 붙잡고 겨루고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왜 이름을 바꿔주고 이 이름의 차이의 근본적인 건 뭐냐는 거예요. 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뭐예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결국에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뭡니까? 네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야곱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야곱 아닙니까? 오늘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 싸워야죠. 직장 내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가정 내에서. 정말 세상에 누군가,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와 싸우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과 싸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야곱의 전 인생, 특별히 야곱의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였어요. 야곱은 누구였어요? 그 형의 발목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꿔주길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 누군가와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과 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뭘 하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참 이렇게 사역하고 그랬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늘 저에게 했던 얘기였어요. 야, 승원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정말 우리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보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겠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추구해야 된다. 세상이 조금 날 몰라줘도 좀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이 조금 상처를 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되는다. 하나님 앞에 싸우는 사람이 된다. 참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그 말이 되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마다 고비마다 있을 때마다 뭘 했어요? 야, 내가 기도원 갔다 와야겠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싸우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세상 그 부모는 야곱이 태어날 때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졌어요? 이름은 야곱이라고 졌어요. 그리고 야곱은 늘 뭘 하려고 했어요? 형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름 오늘 본문에 이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이 이제 햄스터를 사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햄스터를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잘 몰랐죠. 햄스터를 샀는데 암수로 샀어요. 원래는 햄스터를 이렇게 동성끼리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햄스터는 번식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암수로 사면 애들이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몰랐죠. 그래서 암수로 샀어요. 암수로 샀는데 결국에는 한 달 만에 햄스터가 10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햄스터를 이제 남자, 여자로 구분해갖고 이렇게 다 구분해서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집에 2층 베란다에 다 햄스터 집이에요.
그래서 난 언제 저 많은 햄스터를 언제 저걸 다 처분하냐 이 생각 어디 햄스터 팔 데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뭐 팔 데도 없고 그러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아이들이 햄스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햄스터를 이렇게 보면서 노는데 햄스터 한 사람 하나하나를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다 부르고 있어요. 야, 니네는 구별이 되냐? 아빠 구별이 돼요. 얘는 얘예요. 진짜 구별이 되냐고. 아이, 아빠는 구별이 된다니까. 그래서 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구별할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애정의 차이겠죠. 정말 애정을 쏟으니까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겠죠.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모도 야곱의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주셨잖아요. 새롭게 바꿔주셨잖아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세상 사람, 세상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붙잡고 살아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애정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정말 아끼는 분이잖아요. 정말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네가 불러야겠다. 나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